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영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불붙은 떨기나무의 의미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떨기나무의 불.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했습니다. 뿜도 다 묻어버렸고 사라져버렸고 이제 80입니다. 내가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연기도 안 나. 그래서 가보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 한 번 불러주면, 저는 30대 때 위기를 만나고 야, 목회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무도 안 오니까 그 방황했던 6개월 종지부 찍을 수 있었던 게 하늘산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음성 듣고 8월 달에 그 해 11월에 목동으로 와서 다시 시작하면서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거는 이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40년에서 120년이 세 등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셔야 돼. 왕궁에서 40년은 왕자로서의 40년입니다. 조선 왕조, 일시 조선 왕조의 왕자라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은 미국, 유럽 다 합해놔도 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인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 있는 그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신전 기둥 하나가 10명, 목사님들 10명이 이렇게 팔벌려 해도 안다. 기둥 하나가 그게 막 수도 없이 많아요. 한번 가봐야 됩니다. 거기서 왕자로 40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일하게 하실 때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아요.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범하지 않으면 왕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혹독한 하나님이시죠. 다 부귀영화 버리고 안 그러면 잡혀서 죽으니까 원티드 해가지고 모세 얼굴이 떡 안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근데 놀라운 여기 40년을 보냈는데 이것도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잃어버린 경험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다음에 있을 광야 40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미리 광야를 경험하게 한 거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더울 때, 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훈련을 40년 시키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뜻 너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다 도로 찾을 거다. 네 시대가 온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옵니까? 근데 다시 찾습니다. 아멘. 그러나 과거 거는 다 잊어버려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스러운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 살인 사건. 누명 쓴 것도 아니야. 살인을 저질렀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었던 거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있지만 이제 양을 쳐야 되니까 양을 치는데 다른 목자들은 남자야. 근데 여기 이드로 집 모세 장애인집은 남자가 없어. 여자들만 7명이 쪼르르 7공주가 살았어요. 몇 공주? 7공주. 근데 이렇게 이뻐. 근데 남자들이 가! 눈 한번 확 해버리면 다 도망가. 그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저 남자들이 막 저 여자들 물도 못 길러가게 하고 그러니까 맨 꽁치로 이제 길러오니까 저녁 때 돼야 이제 온다고. 근데 그날따라 일찍 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니? 이분이 그 나쁜 놈들 다 쫓아내버리고 물을 일찍 길게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집에 제일 이쁜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7 공주가. 근데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몰라. 아마 셋째였을 가능성도 많아. 셋째는 묻지도 말고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십보라라는 뜻은 새라는 뜻이에요. 새. 이쁜 새야. 새라는 의미 속에는 십보라라는 의미 속에는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느냐? 새벽 기도한다. 그래서 십보라는 새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누이 동생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귀염을 독차지.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위쪽에 2장에 게르솜 개그로 있을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다. 그다음에 동생이 엘리에셀. 그래서 2 형제를 가져서 여기서 40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의미 없는 40년. 양치기 하는데 모세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저거 해가지고 뭐 내가 뭘 하겠어. 저 3류 대학 가가지고 뭘 하겠어. 4류 대학 가가지고 뭘 하겠어. 그게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면 인류 대학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아멘. 예, 스카이 나온다고 해서 꼭 될 일은 아니야. 가면 얼마든지 좋아. 근데 안 가도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 없었던 40년이 모세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결혼했죠. 광야 40년을 위한 준비가 됐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왕궁에 불타는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는 거기 갔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 무슨 소리냐 그랬을 거예요. 광야에 불이 붙어놓으니까 얼마나 가난해져. 얼마나 그리워져. 사람 목소리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누가 자기 이름 부르냐고. 그렇게 딱 찾아와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만들면 됩니다. 아멘. 모세는 있을 때 만드신 게 아니고 뭐 대단할 때 만드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할 때, 가장 비천할 때, 가장 망했을 때, 망해도 완전 쫄딱 망했을 때, 그 40년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떨기나무.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모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떨기나무입니다. 지금도 가면 뭐 이것이 모세에 나타났던 떨기나무의 손주 뭐 1500년 지났는데 뭐 그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나타난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꽃이라. 가시 같은 앙상한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2절에 보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불꽃이 나왔는데 크게 불이 붙었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첫 번째는 불꽃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내고 성령의 불도 얘기하지만 환난을 얘기할 때도 불이라 그럽니다.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그것도 불이 가시떨기나무를 태우고 있는,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불꽃은 일단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 가시나무에 불이, 환란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난이 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거기에 너를 보내려 하니 네가 가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가르치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지금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제자교회, 불꽃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물론 마지막은 잘 됩니다. 마지막 열방 제자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어마어마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한다. 세상에서 편안할 줄 알고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그냥 슬슬슬 다 잘 될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아멘. 이 축복이 있는 거죠. 모세 개인에도 보세요. 궁궐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40년을 보냈어요. 거기서 40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면 대답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 없어요. 다른 데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관심도 없어. 근데 광야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간 거고, 모세야 모세야 광야니까 부르니까 난리나.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여러분 배부르면요 웬만해서는 귀 안 기울여요. 환난 당해서 가난해 봐야 돼. 다 없어져 봐야 돼. 탈탈탈 털려봐야 돼. 그 많던 전화도 안 온다니까. 전화가 기다려져 안 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땡동 땡동. 와 누구냐. 그때 전화 온 사람이 진짜 친구야. 친구야 식사 한번 하자. 친구야 차 한번 하자. 친구야 드라이브 한번 하자. 나는 지금 잊을 수가 없어. 추석 때 어김없이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목사님 밖에 나갑시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런데 안티가 쫓아왔어. 이야, 이번 추석 때도 쫓아올라나?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또 그 길을 갔어. 아무도 안 쫓아오더라. 이야, 식사하는 그때까지 쫓아왔어. 근데 어김없이 그 친구는 전화를 해. 추석 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아멘. 왕궁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찾아오면 모세 없다 하세요. 광야에 배고플 때 모세야 모세. 눈물 나죠.
세상에서 왜 환난을 당하게 합니까?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야 주님 찾고,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새벽 기도하고, 그래야 금식 기도하고. 배부르면 안 해. 웬만큼 배고파서는 안 해. 왕창 먹을 게 떨어져야지. 그때까지 가면 안 되고, 다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있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를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누구냐? 천천만만해 어마어마한, 사도 요한의 천국에 가보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그들이 누구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근데 그걸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요한한테 물으니, 당신이 알지 난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 교회의 대표자가 뭐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야. 성도는 고난이 필수 과목이야. 환난에서 나와야 돼. 아멘. 저는 제자교회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고, 다 흔들고 또 흔들고 다 흔들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성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지난 10월 5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제게 안겨주셨어요. 앞으로 네 교회가 이렇게 되리라.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 아멘.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고 네 교회를 지키리라.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보내주겠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너무 확실하니까. 또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다 환난을 겪었어. 근데 넉넉히 이겼어. 어린 양의 피에 다 씻고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신비입니다. 알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보호하고 하는 거죠.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 당하냐고 묻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 비전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더라는 거지. 사람은 알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게 이겁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어느 꽃보다 희귀하고 아름답다. 역경 속에서 피는 꽃, 아슬아슬하게 핀 거예요. 근데 그게 꽃이 피어가지고 진짜 그 속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면 그 속에 향기로 가득 찹니다. 아멘. 이 향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됐구나.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가 아름다운 향기까지 있구나. 세상에 알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에요. 월트 디즈니 20대 때 그는 갈 곳이 없었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부잣집 창고에 가 있는데 잘 때 생쥐가 나오는 거야. 들락날락. 그래서 생쥐하고 같이 살아. 한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월트 디즈니에게 이걸 생쥐를 아름답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된 생쥐가 이렇게 이쁘게 그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내놨어. 그러면 이걸 한번 동산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디즈니랜드가 된 거예요. 역경 속에 핀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속에 시들은 꽃이 되지 말고 역경 속에 핀 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경 속의 제자교회는 열방 제자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 그 무더위에 52일 금식기도 하나님 다 기억하셨어요. 그 무더위 속에 여러분이 땀 흘리며, 이야, 이사하고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셨어요. 못하신 분들도 그 오죽하면 못했겠어. 하나님이 오죽하면 네가 못했겠냐. 하나님. 그래가 이 성전을 만들어.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 대단합니다.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바로 저 등대를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낮에 등대 안 봐요. 볼 게 많아. 갈 데 많아. 할 일 많아. 근데 칠흑 같은 밤에 그 등불밖에 안 보여. 등대밖에. 근데 더구나 거기에 막 엄청난 풍랑이 막 일어나. 아무것도 안 보여.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 오직 등대만 보는 거야. 엄청난 파도가 막 몰려와. 오직 등대가 살 길이다 해서 등대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려가야 돼. 여러분, 왜 여러분의 고난이 심각한지 아세요? 보통 고난이면 볼 게 많아. 웬만한 고난이면 쳐다볼 게 많아. 등대는 잠깐 보면 돼. 근데 어마어마한 밤중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는 데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등대만 보여. 오직 하나님만 보라고.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면, 낮에도 하나님 보고 등대 보고 낮에도 이렇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봐. 그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저 풍랑이 일면 등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신앙생활 속에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이때야, 이게. 칠흑 같은 밤에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어디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막 쏟아져. 평안할 때는 찬송의 의미를 몰라요. 평안할 때는 주님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둥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 하시고, 평안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오직 내 등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도록.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은 겨울이 지상에서 봄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영혼에게 영광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고난은 준비 과정입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우리 교회가 경험한 바로는 고난은 준비입니다. 모세를 봐도 고난은 준비입니다. 이 고난의 준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 요셉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 제자교회는 열방 제자교회를 위한 준비였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자교회 고난이 있었기에 열방 제자교회 영광이 있다. 이제는 영광밖에 없어. 우리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 이제는 영광밖에 없다. 일이 잘 될 거다. 잘 풀린다. 이제 잘 나간다. 아멘. 근데 그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받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번 2주 동안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나오셔서 2주 동안 내 영혼을 덮일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아보기를 원하고,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한 번 하나님과 결판을 벌리자. 그래서 2주 동안 다 제껴놓고 나오시면 하나님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의 첫째 의미는 고난을 의미해. 불붙는 나무는 고난이야.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더 큰 발전,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사자 불꽃 안에서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어디서 나타났어요? 불꽃 안에서. 그 나타났다는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라아는 주목하다, 바라보다, 만나다, 만나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나는 네가 고난 가운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광야에서 그냥 살아갈 때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고 오늘 내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야, 430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가장 고난당할 때 힘든 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가정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들이 함께 예배드렸다니. 다른 이유 없어. 내가 가장 힘들고 다 떠날 때 이들은 지켰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 거야. 아, 네가 어려고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울고 있구나. 다 보고 계신 거야. 누가 나의 고난을 알아주고 고통을 알아주고 눈물 닦아주겠어? 사람은 없어. 하나님 닦아주시네. 그게 라아라는 단어예요. 430년 고난을 함께 했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아멘. 430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고난에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주신 하나님. 그 곁을 떠나질 않았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 백성이 고통당할 때 분명히 보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나타나다. 레아, 라아.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땅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첫째, 뭔지 아세요? 세계 선교하라. 왜? 저렇게 개척할 때 세계 선교하겠다고 개척했어요. 13만 원 한 달 헌금 들어올 때 그때 달러가 700원이었어요. 그 7만 원 100불 보내고 6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저녁 2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그래도 내가 후회하지 않았어. IMF 때 저 성전 짓고 이자가 34%까지 물었어요. 그래도 선교사님들 선교비 줄이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 다 기억해서 부도에서 이미 목동 안에서는 제자께 부도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도 난 소리 못 들어봤죠? 살려주셔서. 근데 이제 저게 없어져 버렸어요. 다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세계 선교하라. 제가 하겠습니다. 선교하면 돈 드는데 돈은 묻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니 해라. 아멘. 제자교회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니, 제자교회가 아니고 열방 제자. 다 보고 계시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애굽에서 대안이 없어. 거기서 풀려날 노예 해방에 대안이 없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다 가지시고 내려가서 인도하, 건전해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어요. 세계선교회라. 두 번째, 제자교회라 이름 지은 이유가 제자훈련. 이제 제자훈련 해라. 그러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성령 중심의 교회가,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교회는 주님 오시기 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전형적인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제자훈련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나는 못해. 계획이 없어. 할 수도 없어. 하나님 다시 생각해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개척할 때 그 비전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아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져올 때, 광풍이 불어가지고 힘겹게 노져올 때 보고 계셨어요.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기가 막힌, 그렇다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노예로 살아갈 따름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지나자마자 갈릴리 건너가라 해놓으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갈릴리에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 보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목하고 계시고 때가 되니까 찾아오시고 때가 되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아멘. 초자연적인 예수님. 아멘. 이 초자연적 하나님 예수님을 자연적인 이성에다 가두시면 안 돼. 그분은 창조주세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한하시면 안 돼.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하라? 안심하라.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안심하라. 어두운 그 밤에 안심해라.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네가 왜 용기를 잃었느냐? 너 환경 보고 용기 잃었지. 너 자신 보고 용기 잃었지. 용기를 내라. 아멘. 안심해라. 그리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모시면 용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안심할 줄로 믿습니다. 예, 373장 1905년도에 불렀던 찬송인데 이거 찬송하다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그냥 소개만 하고 갈게요. 1905년 우리나라에 음계가 없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찬송을 가져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사람들은 음계가 음이 저거 모르니까 없잖아요. 콩나물이 없었어 우리나라는. 더구나 7개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7개로 된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해야 되니까 못할 줄 알았어. 에이 못할 거야. 조선 사람들 못한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보자 하고 딱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불러버렸어. 왜 그러냐. 우리는 5개 음이 있었어. 궁상각치유. 근데 여기가 이 찬송이 5개 음 안에 딱 들어있는 찬송이 한번 쫙 해주니까 쫙 따라서 해버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회개했다는 내용을 가진 찬송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순풍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순풍 주시니 감사하세요.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이 왜 있느냐. 깨울고 깨우도록. 너 기도 잃어버렸지. 너 교회 잊어버렸지. 깨라고. 계속 잘 거야. 깨. 그 고난은 깨우는 거야. 아, 기도밖에 없구나. 근데 이 2주 동안에 10월 2주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 주님이 와 계시고 영광 가지고 오셨고
네 인생을 한번 바꿔봐라. 네가 고통 속에 울지 말고 한번 뒤집어봐라. 내게 한번 가져와봐라. 그 문제를 나를 한번 불러봐라. 지금 그 기간이야 이게. 근데 부르지도 않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오지도 않아. 주님 한번 불러보라 그러는데 안 불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다음 2주 동안은 반드시 오셔야 돼. 그래야 눈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다 바꿔주잖아요.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에 내가 한번 뜻을 가지고 모세처럼 40년 3분의 2 인생 살았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 프로젝트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그 사명 한번 내가 받아서 새 인생을 살아버리라. 저처럼. 저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부 때는 내가 가장 슬픈 고백을 했어요. 잘 안 해. 이분을 할까 말까. 내가 가장 괴로운 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교육자들한테 계획 세우라, 이런 계획 주셨으면 해라, 척척척척. 그때까지 다 해와야 돼. 안 오면 또 왜 안 해? 계획이 막 레포트가 이래 막.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 인생에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10월 5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서를 한 포대를 갖다 주신 거예요. 저 목사, 네 교회 계획이야. 너를 위한 내 계획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에 초청한 거예요. 이제 네가 계획 세우지 마. 이 계획 가지고 해. 근데 이 계획은 100분의 1에 불과해.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얼마나 됐어요? 안 됐다면 이번 2주 동안 새벽에 한번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모세처럼.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그걸 받은 거예요. 40년, 앞으로 살아갈 40년의 계획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있으시면 안 나오셔도 괜찮아. 세 번째는 불 붙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떨기나무가 불에 타버려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야. 아멘. 사라지다는 의미는 먹어치우다. 환란의 불에 의해서 그냥 떨기나무가 먹어 없어져 버린, 태워버린, 소멸해버린 그 엄청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도 하나도 소멸이 안 됐어. 이건 뭘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힘 앞에 초라하디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함께 하시면 절대 소멸되지 않아.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만 봐도 됩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성김에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한 60만 명의 인권 힘이, 그 젊고 당당한 힘이 사라져버려. 공백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여자들까지 하면 100몇십만의 인력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쫓아가자.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 가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바로가 친히 앞장서서 이들을 데리고 뒤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하면 절대 위기가 우리를 소멸하지 못해. 없어지지 않아. 아멘. 어떻게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홍해가 쫙 갈라졌어. 밤새 동풍으로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건너가 그 뒤를 쫓아서 막 600대 600병거 나머지 막 병거들하고 막 쫓아봐. 지휘관들이 꼬리가 잡힐 뻔해. 막 달라말라 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갔어. 불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떻게 못해. 아멘. 어저께 청년들 공부하는데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해되겠죠? 해야지. 하나님이 10월 5일 날 너희 교회와 너는 천군 천사가 보호할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 면류관, 왕관을 씌워줄 거니 잘 감당하라.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면류관 쓰신 거 봤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가 목사님 둘러 친치고 지켜주는 거 봤어요. 아멘. 이번 2주 동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보면 맴돌다 끝나요. 그럼 목표를 보고 나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 오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시면 된다니까. 무한한 영광을 가지시고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전에 제자교회하고 달라요. 열방 제자교회는. 청년들도 보는 그 영광을 왜 못 봅니까? 끝에 그냥 달라말라. 이야. 마지막 이스라엘 딱 올라가니까 쫙 물이 합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못 건너온 애굽 군대는 다 죽어버려요. 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보았더라. 잡으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다 죽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자교회 잡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다 죽어.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와서 잡으러 왔다 다 죽었다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보았더라.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불꽃이 나타났어요. 환난이 있어. 떨기나무에 환난이 있어.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리고 절대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사르지 못하도록. 그런데 부탁했어요. 인내의 말씀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 어렵다고 안 된다고 실력 없고 능력 없다 하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냐고 그러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멘. 예, 정 목사님 따라와라. 저게 다 망한 줄 알고 다 계급장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야 다시 살아나네. 근데 전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멘. 왜 그래요? 말씀 지켰거든요. 왜 그래요? 사명을 지켰거든요. 왜 그래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말씀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반드시 그 불꽃이 사라질 날이 오고 번듯하게 재창조돼서 더 영광스럽게 더 발전적으로 더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기나무를 3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게 준비 기간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모세 광야 40년은 광야길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로서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왕궁 40년도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쓰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나만 고난 당하느냐고? 고난이냐고?
상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